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르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그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노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함께 있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에는 내년 대선에서 나올 후보들의 이야기가 온통 뉴스를 덮고 있고 또 후보들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혹 국민이 바라기는 정말 좋은 리더가 대통령으로 세워져야 할 텐데 여러분 어디에 서든지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소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소통을 잘해야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는 리더가 갖춰야 할 것 중에 능력이나 카리스마 또 비전 같은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리더가 아무리 큰 능력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해도 소통하지 못하면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소용이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마이클 해크먼과 크레이그 존슨이 쓴 소통의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리더십은 다른 어떤 행위보다 의사소통을 기본으로 하는 활동이다.
자, 다시 말해서 리더십이 가장 기본이 이 의사소통이라는 거예요. 의사소통.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리더가 되고 가장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족들과 의사소통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라를 통치하는 리더에게도 마찬가지죠. 그야말로 소통의 리더십이 중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물론 교회나 가정에서도 소통이 안 돼서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이 안 통한다고 하는 말을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부가 잘 소통하고 계신가요? 말이 잘 통하시나요? 자녀들과 대화가 잘 통하시나요? 사실 쉽지 않는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누구보다도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누구보다도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죠? 무슨 문제로 변론과 다툼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가, 안 지켜도 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했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무슨 말이냐? 그것을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구원은 할례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물어보자 라고 하면서 교회의 리더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사도들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더 커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커져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처럼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위해 공회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 결과 만장일치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은 서로 소통이 잘 된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 공회의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결정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안디옥 교회에 잘 전달하게 한 것이죠. 자, 소통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로 인해서 헷갈렸던 이 구원의 문제는 해결되고 교회는 더 큰 부흥을 향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과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소통의 리더십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라는 무슨 뜻입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몰라서 많은 변론은 있을까요? 아니죠. 만약 제가 그 의견들을 들었다면, 아니,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웠고 우리가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이 일은 확신을 갖고 있는데 구원은 할례와 율법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마시고 가만히 앉아 계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장로님, 모르시는 소지 하지 마세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다른 것이 아니라 회의 주제가 이 구원의 문제였거든요. 자, 구원론의 문제인데 그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했다? 경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소통의 리더십의 첫 번째 단계는 이 경청이에요. 경청.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듣지 못하면 원활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가정에서 많은 자녀들이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도대체 말이 안 통해. 대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자녀들이 부모와의 대화를 잔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들은 자녀에게서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얘기를 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잔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말만 하지 말고 자녀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경청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교훈을 준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잔소리로 들리는 것이죠. 왜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듣기 싫을까요? 그 말이 옳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자녀들의 말을 잘 듣고 나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자녀들의 말은 듣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다 듣기도 전에 알았어,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가 대화를 하자고 해도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 대화를 한다고 하면 대놓고 화내는 시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부모가 대놓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시간이 대화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소통이 잘 되려면 상대방에 대한 판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판단. 내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 해도 그것을 잠시 우리가 내려놓고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은혜로 구원하시는 천장을 목격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이 문제를 바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 사도행전 15장 6절과 7절에 보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자, 사실 이것이 변론할 문제입니까? 확실한 구원의 문제는 무지한 그들을 가르쳐주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논하려 모여서 변론을 하고 의논을 한 것입니다. 솔직히 사도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들은 들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경청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많이 의논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었던 그들이 듣고 있었다는 것은 뭘 몰라서가 아니에요. 뭘 몰라서가 아니라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청은 그냥 귀만 열려서는 안 되고 내 마음의 판단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비로소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들은 판단하지 않고 듣기가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확실히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은 어쩌면 목회를 하는 목회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늘 설교를 하고 지도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도 늘 가르치려고만 할 뿐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부터는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듣기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경청할 줄 아는 이 소통의 리더십을 가지고 누구와도 소통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소통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로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그 공회에서 이방인 구원의 문제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온 무리가 가만히 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합니다. 자기들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구원의 얘기를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뭡니까? 온 무리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볼 때 이것은 몇몇 리더들의 이 만의 토론이 아니었어요. 그들만의 토론이 아니었고 온 무리가 다 모여서 다양한 의견을 낸 민주적인 토론장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교우들의 마음이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민주적이라는 것은 결과보다도 과정이 중요한데요. 자, 이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했는지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자, 야고보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자, 다시 말해서 가장 권위 있는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담임 목사님도 온 무리들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마지막에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상대방을 존중하며 들어주는 민주적인 회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결정하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 답변을 보낼 때도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그것을 문서화시켜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루살렘 교회의 그 결과를 공식화하는 이 민주적 절차를 밟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요,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자, 무슨 결과가 있었습니까? 만장일치의 결정을 이룬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이 그냥 결정해서 보내도록 될 것을 온 무리가 함께 모여서 많은 토론과 의논이 있은 후에 민주적 절차를 겪었다는 거예요. 민주적 절차를.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은 누군가를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자신들만 구원의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다른 연약한 사람들이 확실한 이 구원의 확실리에 이를 수 있도록 기꺼이 그들의 의견도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안건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져 하나가 될 때 여러분,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이런 민주적인 절차가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의 권위는 물론이요, 사도들과 장로의 리더십은 더욱더 견고해지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 루야교회가 앞으로 직분자도 세우고 또 리더를 세워야 할 텐데요, 아무쪼록 담임 목사로부터 모든 리더들이 민주적이고 경청하는 리더들이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 이 교회 안에 크고 작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온 무리가 모여서 만장일치로 사역을 진행하는 교회, 그러므로 온 무리가 그리스도의 제체된 자임을 느끼는 예수 공동체, 바로 그런 복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소통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세 번째로 다양한 의견을 성경에 입각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또 그 다양한 의견을 민족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통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이런 소통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려면 다양한 의견을 성경에 입각해서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입각해서. 항상 마지막 판단의 기준은 성경이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안 되면 지금까지 모든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사도와 장로들은 바로 그 기준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끝까지 경청하는 민주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지만 그들의 최종 판단은 뭐였었다? 이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에서 15절은 여러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인 야고보가 어떻게 이를 결정했습니까?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결정했네요? 아니, 내가 담임 목사니까 무조건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기록한 선지자의 말씀, 즉 성경이었어요. 자, 구약 성경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애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16절과 17절이에요. 자, 한번 표기해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의 결론은 성경이었어요. 성경. 다양한 의견을 잘 경청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공동회가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것은 뭐였어요? 그들의 마지막 결론은 성경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담임 목사에게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의견도 들어야 하고 무엇을 결정한 때 민주적인 절차도 밟아야 하겠지만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결정이 성경적인 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공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말하고 들었지만 그런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가, 어떤 것이 의견이 다수의 의견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도록 토론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만 그 결정이 한치라도 뭡니까?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이 성경의 진리에 합당한 것인가를 점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사도행전 15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바른 결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물론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면서 개척한 모든 교회에서 성경의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리더들은, 특별히 담임 목사는 야고보와 같이 성경이 마지막 결론이요 결정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리더십이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들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여러분의 결정에, 교회 어떤 결정도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지 못해요. 한국교회가 담임 목사의 그냥 독단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10년 정도 그 도봉동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당시 저는 근처에 있는 일명 이 감자탕 교회라고 하는 그 광염교회를 종종 가기도 했고요. 제 아내는 주일 예배를 제외한 매일 새벽 기도회와 또 수요 예배, 금요기도를 감자탕 교회에서 드렸었죠. 그 광염교회 담임 목사님이 조연산 목사님이신데요. 자, 개인적으로는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국교회의 보배와 같은 목사님입니다. 그 감자탕 교회 이 얘기를 양병무라고 하는 그 성도가 책으로 출간해서 당시 세간에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자, 거기에 보면 감동적인 글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서는 매년 10월 장애와 함께 가을 소풍을 떠난다. 그런데 지난 2002년에는 조목사와 초등부 지도 담당 목사 두 아버지의 마음이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다. 원래는 중학생 이상만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행사였는데 어려서부터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초등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선착순으로 20명을 데려가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담임 목사가 수재면 돕기 봉사로 워낙 바빠서 미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까닭이었을까. 나중에 다시 협의한 끝에 초등부 학생들은 데려가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강염교회 재정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였다. 장애인을 보살피려면 육체적인 힘이 필요한데 초등학생들은 오히려 보살핌을 받아야 할 입장이니 정성어린 11조가 허비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었다. 초등학생들이 함께 가는 것은 취소되었으나 조목사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아이들을 데려가고 싶다는 이 목사에게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갈 것을 기대하며 꿈에 부풀었던 초등부 학생들의 상한 마음도 눈에 보이는 듯 했다. 다음 날 조목사는 이를 위해 성과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을 소풍 행사를 준비하는 이웃사랑부에게 이 목사의 따뜻한 마음대로 아이들을 데려가자고 부탁하고 회개하는 글을 올렸다. 자, 그 다음에 조연산 목사님이 올린 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도수 목사님, 그러니까 초등부 목사님이죠, 그렇죠? 자, 목사님의 글을 읽으며 목사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이 일을 추진한 이 목사님의 깊은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행사가 놀러가는 행사로 비춰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그 행사를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잘한 결정이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마음이 불편합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 중에 내 안에 사랑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다가왔습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성과에 사랑이 희생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교회 재정을 사용하고 교회 행사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듣고 장애와 함께 하루를 보내겠다는
갸륵한 마음을 가졌던 아이들을 향한 사랑, 이기적이 쉬운 아이들에게 나눔과 섬김, 그리고 사랑을 가르쳐주기 원했던 이도수 목사님과 초등부 교사들에 대한 사랑은 뒤로 밀렸던 것 같습니다. 늘 경계했던 성과 중심의 사고방식이 어느새 내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랑보다 효율과 효과가 우선되고 성과의 치우침으로 사람이 상하고 사랑이 훼손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말입니다. 이런 와중에 내가 올린 글을 다시 읽어보니 거긴 아버지의 마음도 따뜻함도 없더군요. 오직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성과만 있더군요. 얼굴이 붉어져서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어 그 부분들을 지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참 아름다운 결정 아닙니까? 그렇죠? 담임 목사가 여러분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을 텐데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결정으로 번복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멋진 리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저에게 모든 일의 결정과 사역의 집행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이 것인가 아니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성과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그냥 멈춰있는 것도 어쩌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뭘 해봐야 성과를 보기 힘들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도 기도하며 절박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앞서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이 시대에 어떻게 하셨을지 이 주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그래, 시작하자. 효율적이거나 효과적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현실이지만 조연산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담긴 이 결정과 사역을 진행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결정, 이 사랑이 담긴 결정이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옳다는 의식의 판단을 버리고 이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민주적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때 소통이 원활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소통의 리더십을 가진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 사회와 이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소통의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하게 하시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때 민주적으로 풀어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결정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 소통의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루약의 모든 사역과 결정은 효과와 효율, 성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이 담긴 결정으로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소통이 원활하게 하시고 말이 통하는 부부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소통이 원활한 관계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잠시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부족한 종에게도 소통의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게 하시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때 하나님 민주적으로 풀어가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결정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 소통의 리더십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루야교의 모든 사역과 결정이 효과와 효율, 성과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이 담긴 결정으로 세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소통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이 통하는 부부관계, 아버지 하나님 부모 자식 간의 소통이 원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정이 천국의 모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구하고 원하고,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너무도 많은 불통이 있고 소통을 말하지만 불통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시대, 이러한 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 주셔서 누구와도 원활한 소통을 하게 하시고 어떤 문제도 소통의 리더십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부부간의 원활한 소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부모가 자식들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존중하며 소통하는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변의 모든 문제를 민주적인 방법으로 돌아보게 하시되 최종 결정은 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며 판단하며 진행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